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퍼진 것과 같이 각처에 속히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심술궂고 악한 사람에게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명령한 것을 여러분이 지금도 실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실행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과 같이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여러분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들을 멀리 하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 자매에게 하듯이 타으르십시오.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언제나 어느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합니다. 이것이 모든 편지에 서명하는 표요, 내가 편지를 쓰는 방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한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몇 날 며칠이 지나도 변하는 건 없고 싹이 보이질 않습니다. 떼약볕에서 땀 흘리면서 고생하시는 아버지를 보는 아들이 아유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그렇게 한다고 뭐 바뀌는 게 있습니까? 쉬는 것을 종용했죠. 그렇지만 이 농부 아버지는 밭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밭을 돌보고 잡초를 뽑아냈어요. 시간이 흘러서 여름이 됐습니다. 어느새 밭이 초록초록한 색깔로 물들기 시작했고요. 가을이 되니까 열매가 맺기 시작했습니다. 농부의 땀과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 없는 것처럼 보이고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면 분명한 보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하죠. 인내하고 절제함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순종에 대한 응답을 하시고 열매로 갚아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내와 절제 그리고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들 안에 복음이 쫙 전파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이 속히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퍼져나갔던 것처럼 그 복음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심술 굽고 악한 사람들에게 우리를 지켜주도록 중보를 요청했습니다. 이어지는 하반절 말씀에 보면 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와 전도자를 위해서 중보를 부탁했는지 그 이유가 나타나 있는데요. 2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은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장애물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어요. 어느 지역이나 믿음 있다고 착각하는 거짓 신앙인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거짓 신앙자라는 이 표현은요, 믿는다고는 하지만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신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삶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이 머리에 있는 지식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순종으로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표현하죠.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그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 사역에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심술 굽고 악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도덕적인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음 전파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애곡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존재로 그 자리에 서 있는데 그 자리가 교회 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교회 안에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자들이 자리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을 반드시 소유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교인 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않고 지식적으로 동의만 한 상태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죠. 야고보 사도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반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변화된 삶과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내가 주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냅니다. 진정한 믿음은 변화와 순종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주인이 변하죠. 나에서 주님으로. 그리고 소속이 변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세 번째는 가치관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죽고도 못 살겠다고 붙들고 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배설물같이 보이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는 말씀이시죠.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은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기도 생활로 자리를 지켜나가는 성도들은 그 안에서 기쁨이 생겨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와 기도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삶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 훈련을 통해서 노력해야지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요망 수준에 가까이 다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삶, 행복한 삶, 이런 삶 공부를 통해서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삶, 이런 삶을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로 극복하고 슬픔의 현장에서도 기쁨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단적인 예를 들면 불신자들의 장례식은요, 절망과 슬픔만 가득하죠. 성도들의 장례식에 가면 슬픔이 없는 건 아니에요.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도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 성도의 장례식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필요하죠.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악한 자들의 방해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도록, 악한 자들의 방해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물리적인 사건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반응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데 고통이나 환난이 닥치면 그새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유혹과 재리의 그 욕심으로 인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세 가지 경우의 사람을 만나도 결코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거부당한다고, 복음이 열매 맺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시각으로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인께서 인내하시는 것 같이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걸까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에는 그 환경이 너무나 극악했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박해와 오해 속에서, 사회적인 압박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인데,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버텨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사랑이 뿌리내리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아야지만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한다고 칭찬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심술궂고 악한 신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성도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사실은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성도들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처럼 교회 안팎에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혼란 속에서 공동체가 넘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고 그리고 인내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유 불문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라 하고 명령하지 않았다는 거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신 것 같이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죠. 목장 안에서의 목자, 목녀, 목부의 섬김 또한 이런 희생의 사랑이 없이는 그 자리를 지켜내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그 바탕은 사랑이어만 되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 군생활 할 때 전방에도 있어봤고 후방에도 있어봤고 여러 군데에서 신앙생활 또 군생활을 했는데요. 전방에 있는 부대와 후방에 있는 부대가 특색이 있어요. 전방에 있는 부대 가잖아요. 그러면 병사들이 주일날 밖에서는 쳐다보지도 않던 그 초코파이와 요구르트를 먹겠다고 교회를 찾아와요. 밖에 나가면 먹지도 않는데 어느 날 이제 어쩌다가 이문 예배를 온다 하면요. 교회 앞에 줄을 서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군대리아만 먹다가 싸제 햄버거를 먹을 수 있거든요. 그 햄버거 하나 먹겠다고 아침 일찍부터 와서 혹시라도 떨어질까 봐 줄을 서는 거예요. 근데 후방 부대에 오잖아요. 도미노 피자를 사준다고 해도 안 옵니다. 먹을 게 풍부하거든요. 여러분, 요즘 굶어 죽는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 참 부담스러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목사님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하는 거예요. 바쁠 때 식사 자리는 저한테는 고통의 자리일 수도 있거든요. 밥은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외로워서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밥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장 안에서 먹는 밥 한 끼 있잖아요. 그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집밥이 눈물겹습니까? 어머니가 주시는 집밥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엄마의 사랑이 있잖아요. 엄마라는 말 한마디에도 눈물이 확 나오는데 그 집밥 생각하면 피로가 풀리잖아요. 여러분, 지치고 허기진 마음을 채워주는 거는요 밥 한 그릇이 아니라 그 밥 한 그릇에 담겨있는 사랑이 채워주시는 거야. 밥에 담긴 사랑이 우리를 세워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 같이 인내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 같이 인내하라는 것은 십자가 지시기까지 순종하면서 버텨내신 그 인내를 우리도 따라가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결국 성도들의 삶의 방향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한 가지를 명령하는데요. 6절에 보니까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 하십시오 라고 명령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난하게도 되고 부하게도 되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처럼 또는 이방인처럼
살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한 영혼의 중요함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교회 안에 무절제한 사람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무절제한 삶은 성도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성도를 낙심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무절제한 삶은 믿음의 공동체를 해치기 때문에 이러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보여주었던 자신의 두 가지의 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느 누구에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는 그 본을, 그 원칙을 철저하게 본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것은요, 무절제한 삶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해치지 않도록 바울을 본받는 삶을 살아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순적하게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지만 1년 365일 기쁨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나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결단하지만 기도 안 하는 시간이 더 많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지칠 때가 언제입니까?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그렇죠? 보상이 없을 때, 오히려 오해받을 때, 그럴 때 마음이 막 무너지고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일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런 낙심하는 마음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억울해도 지치고 고뇌도 손해봐도 그런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2.195km 마라톤을 달리잖아요. 그러면 처음 10km가 힘들어요. 제가 하프는 뛰어봤는데 풀 마라톤을 못 뛰어봐서 그 느낌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3km, 5km 넘어가면서 막 마음이 답답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10km를 딱 넘어서잖아요. 그럼 가슴이 뚫려요. 더 잘 뛰어져요. 그 데드 포인트가 한번 와요. 언제 오냐면요. 30km를 넘어서면 데드 포인트가 옵니다. 선수들 따라서 데드 포인트가 언제 오는지는 달라지지만 대부분 30km에서 40km 사이에 온대요. 그때는요. 아무 생각이 없답니다. 그냥 멈추고 싶고 심장이 쪼는 고통, 발등을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아요. 반바들 한 걸음 뛰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그런데 완주한 선수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의지 때문이에요. 그저 목표를 바라보고 목표에 집중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죠.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함을 당하고 지치고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달리는 거는요, 내 의지만으로는 안 돼요. 단순히 내 체력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은혜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은혜가 우리의 숨이 되고 은혜가 우리의 힘이 되고 은혜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용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의지해야 될 것은 나의 힘과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선한 일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도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주님은 샬롬이시죠. 샬롬의 하나님, 평화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그 마지막은 평강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첫 번째는 인내는 게으른 버팀이 아니라 절제와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는 단순한 멈춤이 아닙니다. 그냥 버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는 변화입니다. 멈춰 서 있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고통을 감내해야 돼요.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심 같이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인내는 단지 눈 감고 고통을 참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참으시고 자기의 욕심을 버리신 예수님의 절제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내와 절제는 가만히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처절하게 역동적으로 감당해내는 것이 인내의 모습이에요. 고통을 통과하면서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내인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도전은 절제와 순종으로 끝까지 나아가면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게으르지 않고 예수님의 절제와 순종을 따라서 끝까지 달려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자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였어요.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절제와 순종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제와 순종에 대한 예수님의 성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더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욕심을 절제하고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끊이지 않는 사랑과 하나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순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절제와 순종은 쉽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변화의 동력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로 여러분이 지켜야 할 자리를,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예배의 자리, 기도자의 자리, 목장의 자리, 성도들이 지켜야 될 그 자리, 여러분이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를 흔들리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는 내 능력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단순한 견본이 아니라 기도의 축복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명령에 따라서 절제와 순종, 이 두 단어를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고 고단하여도 그 길 끝에는 예수님이 예비하신 참된 평화가, 참된 평강이 있음을 기억하기로 합니다. 이러한 인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퍼져나가고, 복음을 퍼져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죄라는 것을 기억하기로 합니다. 기도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절제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절제와 순종을 본받아서 인내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절제와 순종으로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영혼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당장에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여줄 그 땅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한 영혼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는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주신 사명 감당해서 마침내 우리가 복음의 경주를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동시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